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감사절이 됩시다. 예,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6절 한번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6절. 반주자분들도 내려가셔서 설교 듣다가 제가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감사.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서 가을에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류 전체가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든 맥주감사든 하는 일이 잘 돼서 감사든 건강해져서 감사든 어떤 감사든 간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면 곧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외의 다른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는 기근이 들어 추수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건강, 물질, 명예, 권세를 언제든지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감사가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욕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목적을 지닌 감사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쥐를 잡으려고 고기 미끼가 붙어있는 끈끈이 쥐덫을 두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 끈끈이 덫에 쥐가 붙어 있었는데 쥐가 붙어 있는 채로 미끼인 고기를 계속 뜯어먹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분이 이렇게 느낀 점을 남겼습니다. 쥐가 끈끈이에 붙었다는 것은 이제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상태에서 쥐는 여전히 미끼만을 탐하고 있었다. 그 쥐의 모습이야말로 언제 죽을지도 모른 채 오직 탐욕에 눈이 멀어 목전의 이득과 쾌락에만 여념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여기서 우리의 감사도 잘못하면 탐욕적인 감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사가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욕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을 지닌 감사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든 맥추감사든 하는 일이 잘 돼서 감사든 건강해져서 감사든 어떤 감사든 간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면 곧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감사가 다 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절대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있다가 사라져도 이 감사 하나만으로도 온전한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감사의 제목들은 언제든지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구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사가 됩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당회장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실 때 인간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중 단연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명예, 권세의 은혜 등등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만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영원한 세상을 주는 참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하고 부부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하는 일도 잘 돼서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것을 당연히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자연스럽게 고백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행함도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런 고백과 행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 앞에서 자신의 감사할 거리를 얘기하는데 결국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여보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목사인 당신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자랑이었어요. 감사하는데 근데 구원에 대한 그 절대적인 감사가 없고 아무리 이분의 그 삶을 이렇게 비춰봐도 행함 없습니다. 여러분 행함은 우리 다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하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게 행함의 시작이에요. 그러한 것 없이 그저 그냥 자랑. 들어보니 뭐냐? 내가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당신보다 잘 살고 있다.
저는 이분을 보고 참 불안했습니다. 이분의 감사는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악용하는 욕심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참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감사를 할 때마다 늘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감사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이 땅에서의 모든 감사 제목들이 사라져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모님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합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원하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사주고 싶고 또 다 사줘요. 막 이렇게 사줘요. 이때 자녀들이 참 감사해해요. 어린아이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조그만 것들이 뭘 안다고 뭐 이렇게 사주면 엄마 아빠 고마워요 막 그런데 어느 순간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든지 혹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녀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습니다. 이때 철없는 자녀는 막 화를 내고 슬퍼하고 반항까지 합니다. 때로는 길바닥이 아니라 그 가게 바닥에 누워서 세상 끝난 것처럼 울죠. 그 조그만 토끼 인형 하나 사주잖아요. 집에 그렇게 많은데. 그동안의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철이 든 자녀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신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를 생각하고 배 아파 낳으셨든 가슴 아파 낳으셨든 내가 가장 여리고 약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를 늘 생각합니다. 제가 왜 절대적인 감사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부모님만이 나의 생명의 통로가 되시고 배 아파 낳았든 가슴 아파 낳았든 내가 가장 연약할 때부터 나를 보살펴 주셨으니 이것은 정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감사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인간 이런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인간 세상 이런 표현 그러네. 뭐 덧붙일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걸 아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사주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이런 감사를 아는 자녀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께서 이것을 사주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더 기특한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뭔들 안 주시겠어요, 그죠? 근데 안 주시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네가 자만할까봐, 네가 자고할까봐 네 은혜가 거기서 족하다. 너의 지병 그냥 품고 기도해라.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함 준다. 이런 거겠죠. 있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니까 안 주시겠죠. 당신 자신이시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뭔들 안 주시겠냐고요. 근데 안 주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필요 없으니까 혹 있으면 자만해서 자고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철든 자녀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있다가 사라져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늘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는 구원 말고도 감사할 거리가 많을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일용할 양식들 많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분명 많이 있어요. 구원 말고도 감사할 거리들이.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구원 외의 다른 감사를 목적으로 삼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즉 구원 외의 다른 감사거리가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철저히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을 아무런 값 없이 그저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뭘 파란 날 잘라 머리 밀고 100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쓴뿌리 먹어야 곰이 인간 되듯이 아니라고요.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구원 외의 다른 감사거리가 주어지면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고야 더 주셨으니 이거 어떻게 더 귀하게 쓰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귀하게 못 쓰면 어떡할까? 저는 세상에 그 부자들 100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까 그래요. 돈을 잃어버릴까가 아니라 그 사람들 알 거예요. 이거 내 능력 밖으로 이렇게 주신 건데 이거 내가 제대로 못 쓰면, 올바르게 못 쓰면 이거 누군가에게, 그들은 누군가겠죠. 어떤 절대자에게 이거 혼날 텐데 얼마나 불안할까. 그러니 구원 외의 다른 감사거리가 주어지면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곧바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연결시키셔야 해요. 여기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연결시킨다는 말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구원 외의 감사할 거리가 주어지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감사한데 주셨으니 이것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러시면 된 거예요. 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교회에 다 갖다 바쳐라,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의 대표성, 모든 물질의 대표인 11조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습니다. 아이쿠야 준우야 뗐지? 무서웠어. 주님이 막 잘 들어라.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또는 감사하자. 이거 좀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좀 번역이 부드럽게 된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감사할 거리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이날은 정말 우리의 감사를 구원과 연결시키기 매우 좋은 날입니다.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성경에서 추수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둬들이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과 구원을 연결시키기 매우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추수라는 말을 요즘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죠. 그 고놈의 신천지가 추수꾼 사실 좋은 말인데 이런 말을 쓰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단들이 정말 좋은 단어들을 오염시켜서 못 쓰게 한 경우가 많아요. 그 신천지 자체도 되게 좋은 말이에요. 신천지는 나빠요. 이만희의 신천지. 근데 신천지라는 말은 원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막 신천 신지 막 이런 노래 있었 막 찬양 부르고 하는데 찬송가에도 있을걸요? 못 불러요 요즘은 신천지가. 그리고 여호와의 왕국. 원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이 맞아요. 여호와 왕국도 진짜 좋은 말인데 그 옆 동네 그 여호와 왕국 때문에 이단 때문에 쓰기가 좀 꺼리고. 추수꾼도요. 추수꾼도 그게 전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근데 다 오염을 시켜놔서 쓰기 힘들죠. 오늘 설교 때만 듣고 쓰지 마세요. 일단 전도자 그러면 되지 뭐. 예, 그렇죠? 추수꾼 이게 다 좋은 말인데 하여튼 이단들 그냥 우리도 조심합시다. 우리도 언제 이단 될지 모르잖아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예. 어디에 혹 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참 신기해요. 그냥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런 데 넘어갈까? 어떤 저런 목사님이 저기 어떻게 넘어가지? 막 이러는데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늘 날마다 새롭게 주님 성령 충만한 구하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이 그러한가? 주님 성령 충만한 구한 거 뭐예요? 말씀을 잘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해석하게 해달라고. 올바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그거. 아무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시는데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시다가 중간에 양식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양식.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서 드실 양식을 가져다 주었나? 라고 서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배가 고프면 어때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갈급하죠. 이걸 채우려고. 그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는 게 뭐예요? 양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갈급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딱 중요한 얘기니까 딱 치시죠. 예수님의 갈급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한번 부귀영화 누려보자. 돌을 떡으로 만들고 아싸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죠.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죠. 바로 영원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하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이것을 갈급해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소가 되냐고요? 이 갈급함이 어떻게 해소돼요? 말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전도로, 영원 구원으로, 추수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내 갈급함을 해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그리고 이것을 바로 다음 절에서 추수라는 말로, 영수, 추수 비슷하죠? 우리도 한번 2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영추. 추수라는 말로 바로 다음 절에 표현하시죠. 35절 읽어볼까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조금 있으면 추수할 때가 오는데,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자면 추수감사절이 온다는 얘기죠. 그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나와 너희가 거둬들일 구원할 영혼들은 이미 추수할 곡식처럼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많다, 이미. 이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볼까요? 아멘, 아멘. 사실 지금 살펴본 이 말씀들을 굳이 추수감사절과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추수감사절 자체가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있었던 절기가 아니라 미국의 청교도들이, 정확히 말하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개척을 하잖아요.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귀한 양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기 시작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의 주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단순히 양식을 얻은 것만을 놓고 감사한다면 이 감사는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고 우리의 욕심이 투영된 잘못된 목적을 지닌 감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는 전부 구원으로 연결해야 안전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구원과 연결하기 좋아요. 너희 추수할 때가 이제 넉 달 남았지? 그 추수감사절이 이제 넉 달 남았지? 근데 이미 추수할 거 많아. 이렇게 구원과 연결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이 감사는 구원과 연결하기 쉽겠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혹 이것이 없더라도, 풍성한 양식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거둬주신, 추수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6절까지 이 말씀인 거예요. 나를 추수해 주신 거예요.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죠.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 추수가 되었고 또 추수꾼으로 추수를 하고, 풍성한 양식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거둬주신, 추수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추수꾼이 되어서 이 말 여러분 아마 제가 영상 나갈 텐데 영상의 이 부분만 편집해서 가면 저는 이제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추수꾼이 되어서 오늘만 쓰고 쓰지 맙시다. 신천지 때문에 정말 거북해요. 이런 좋은 말인데. 아무튼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추수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걸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지닌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서 가을에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류 전체가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든 맥추감사든 하는 일이 잘 돼서 감사든 건강해져서 감사든 어떤 감사든 간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면 곧바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외의 다른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기근이 들어 추수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건강, 물질, 명예, 권세를 언제든지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감사의 제목이 있다가 사라져도 이 감사 하나만으로도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추수하신 그 절대적인 감사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더욱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즉 추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제대로 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